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문으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사순절 인내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이 40일간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 사순절의 시간을 묵상하며 보내야 할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일주일 살아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따라 일주일 살아봅시다.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인내인데 여러분, 인내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십시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면 뭘 생각했냐면 뭔가 좀 참고 버텨내는 것,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인내가 무엇냐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냥 버텨내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참음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나누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조금 천천히 갈라치면 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부하가 막 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왜 저렇게 느리게 가지? 저 앞에 차 멀리 가는데 왜 이렇게 흐름을 끊고 있어? 그러면서 차선을 내가 막 이동을 해서 지나가면서 늦게 가려면 옆차선으로 가지, 도대체 왜 이 차선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어? 도로 흐름을 왜 이렇게 방해해? 실제로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괜히 운전할 때만 더욱더 바쁜 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그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으로는 이미 소리를 몇 번씩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가 참 그렇다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G라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면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뉴스에서든지 인터넷에서든지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검색 기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 검색하면 그 검색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쭉 찾아내야 하는데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검색하는 AI가 딱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것을 질문을 던지면 이 챗 GPT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이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에 이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모양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AI가 직접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도 씁니다. 그리고 대학의 리포트까지 쓰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장 내외로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잡아서 레포트를 하나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대로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이걸 교수님에게 제출을 해도 이 교수님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AI가 최근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절대로 인간의 창조성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과거의 학자들의 생각이 틀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작가들,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자들, 소설가들,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자들까지 심지어 이들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 진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AI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AI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루는가,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한 직종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 비서를 하나씩 둔 것처럼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그림을 그렸겠지만 이제는
어떤 정확한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령해야 되는 이 명령어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요건이 되는 시대가 여러분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정말 희한한 세상이 오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빠르다고, 무조건 대단한 세상이 온다고, 무조건 쉽다고 다 좋은 게 아니지요. 여유도 사라지고 모두가 다 너무 빠르고 빨리 변하니까 사람이 이제는 이 기술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는 다 닦이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길의 중심에는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었지만 옆에는 수채구멍이 그대로 있었고,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디면 우리가 그 구멍에 빠지는 때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을 매일매일 뛰어다니며 놀던 시절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호동에서 살았는데 그 용호동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작은 깨를 잡으러 굉장히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개구리를 잡고 도롱뇽을 잡고, 그리고 도롱뇽 알을 가져와서 집에 맨날 이상한 것 들고 온다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던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더라도 개구리 도롱뇽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하여서 도롱뇽이 무엇인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가득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아마 지금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학원을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다 돌리고 있으니까 어릴 때는 공부하는 건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여러분 이거 세 개만 해도 매일매일 이것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돌아다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걸 좀 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학원들도 이런 부모의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엄마들 대화를 들어보면 뭐도 보내야 되고, 뭐도 가르쳐야 하고, 뭐도 배워야 하고, 태권도도 보내야 하고, 뭘 그렇게 많이 시켜야 하는지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하나 잠시 정신을 놓으면 막 전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키워나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약속 시간을 잡으면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 에티켓 아니었습니까? 빵집 같은 데서 여러분 어릴 때는 빵집이 대세 아니었습니까? 빵집 같은 데서 빵 몇 개 시켜놓고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 당시에는 폰도 없고 뭐 연락할 게 없으니까 또 찻집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 몇 시쯤 만나자 하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초만 늦어도, 아니 시간이 정확하게 딱 되었는데도 시간 되면 도착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냐, 언제 오냐, 왜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이렇게 늦었냐 막 묻습니다.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상이 돼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대가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함에 쫓겨다니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다. 시작.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믿음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에서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데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빠른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기도를 타가면 그대로 답이 딱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인가, 왜 내 삶에 응답이 이렇게 더딘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반대로 빠름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도록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괴리감을 다 안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동안 정말로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빠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 서서 주님만을 묵상하며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40일간의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다림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주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어떻게 달려라? 인내로써 달려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건 어떤 겁니까? 빠른 거죠. 걷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건 빠른 것인데 그 빠른 달리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인내로써 그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써 경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경주장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가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테이프, 여러분, 우리가 이건 천국 가는 그 순간 그것을 끊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자로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인내로써 달려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쉽게 말하면 마라톤 경기와 비슷한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라토너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피드, 이런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열이면 열, 전부가 다 인내하는 것, 참고 달리는 것이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막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처음에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달리는 패턴이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달리다 보면 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순간을 딱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궤도에 올라서 나도 모르게 막 달려나가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무엇이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심이 정말로 중요하다. 물론 튼튼한 다리 중요하죠. 강한 심폐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일의 컨디션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날씨, 내가 달리기 좋은 그 날씨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리길을 달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달리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 인생 전부를 다 던져버리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내해야 해. 인내해야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도 때로는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봤자 뭐해? 내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신앙이란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인내해.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해라?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달리다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린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경주자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근성에 찌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의 40년을 그들과 함께 리더로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열심히 잘 준비되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좀 그 모세의 앞길에 평탄한 길을 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면 그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들은 잘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뭔가 좀 잘 풀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다들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모세의 다리를 쥐어당기고 팔을 쥐어당기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노예 근성에서 온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근성에 찌달려 이들이 살아왔으니 그들의 범사는 부정적이었고 불평불만만을 앞세우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40년 만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 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려치고 싶은 때가 실은 수두룩 빽빽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려운 40년의 인생길을 너무나 잘 참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딱 데리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인내로서 승리한 인생이 결국 되었던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많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하신 그 인내를 그가 제대로 잘 보여서 결국 그는 멋지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런 마라톤 선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를 잘 기억하며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신 예수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죄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거역했는데 그 거역까지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를 배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바로 주님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해받고 배신당해도 예수님 당하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혹독한 벌임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이것들이 하고 확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내려와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짠하고 내려와서 내가 봐봐, 니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진짜 내가 하나님이지, 니들 봐 이제부터 어쩔 건데,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 나 욕했으니까 누구 다 지옥 가야지, 이러면서 다 지옥 보내도 아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짠하고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성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딴 데 가면 이런 취급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덜 자란 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가 되고 이제 중직이 되고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한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저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답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거역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당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해받는다 해도, 배신을 당한다 해도, 거역함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나보다 먼저 아픔 당하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배워서 참고 인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쌓아놓은 상급들은 점점 더 많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인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정확하게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5절 이하의 메시지를 쭉 보면, 이제 5절 6절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무엇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러면서 이제 징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받기 싫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내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해.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바뀌어야 해.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느냐? 징계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게 무엇이다? 징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죠. 징계 안 받고 살고 싶지만 징계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허용적인 부모는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 징계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완전 사로잡혀 아이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란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의 자녀답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자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징계는 다름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꼭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니까 혼나는 거예요. 자녀니까 욕 한 차례 먹는 겁니다. 엉덩이 한 차례 맞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녀니까 굳이 부모님께 징계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그러므로 징계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징계받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받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엇이 주어진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진다. 잘 보십시오. 나무들 입장에서 정원사가 가위를 들고 나무 옆을 다니면서 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이 나무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순간적으로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리니까, 내 팔다리가 잘리니까.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의 가위는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무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나무가 이쁘게 잘 자라려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가지 다 가위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 제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인내를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딱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문제만 생기고 내 마음에 상처만 더 생깁니다, 목사님.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면 안 됩니다. 마리가 빵구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처 날까 무서워서 발을 담그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 한 발짝 더 나와.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데 너 그 자리에서 그거 무섭다고, 사단의 공격이 조금 있을 거라고, 너 거기에 있다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해. 아무것도 안 돼. 너 그 자리에 있다가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마 아버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일을 하면서 분명 서로에게 상처받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싫다고 교회 공동체 생활, 예배 생활 소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진짜 소중한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무섭다고 발을 안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저귀를 아이가 떼야 됩니다. 자라면 기저귀를 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혹시나 응가를 지릴 것 같다고 여러분 이 기저귀를 끝까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내가 혹시나 지릴 수 있다 싶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병자다,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인생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상처 입을 때 어떤 존재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상처를 입히는 그가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점점 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대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딪히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사지를 찢는 고통을 느끼게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도 자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자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내가 다른 이들까지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내하기 싫다고 좀 전에 제가 예화로 드린 그 성도처럼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 다 제껴버리면 결국 하나님 가르치시는 인내를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손해는 내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때가 오도록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결국은 많이 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 함께 이 교회 가운데서 부대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는 데까지 모두가 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이번 해에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인내를 훈련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인내해야 한다면 내가 뭔가 좀 손해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손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톤 경주자를 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잘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라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게 참 싫은데 하나님,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실 게 있다면 다음에 또 인내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인내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왜 내한테만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칠 거 있다면 지금 바로 다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인내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사모하면서도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제대로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지만 오늘 조금 더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잘 배워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